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띠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그가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야.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한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일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다메섹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향하여 명하여 큰일을 행하려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가 고치러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가 문 밖에 있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씻어라. 그렇게 해서 깨끗게 되었다 하는 그런 단순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의도는 무슨 내용이냐? 현상적으로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영적인 교훈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먼저
나아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나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냐? 뛰어나게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만이라는 그 첫 인상을 가진 그 개념은 뭡니까? 나아만은 교만한 사람이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육적인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뛰어나게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지의 얼굴들이 바로 무조갱이 얼굴들, 지옥의 얼굴들입니다. 그 얼굴들이 우리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땅에 무조갱이 얼굴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천국 개념을 똑바로 모르고 막연하게 의식행위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전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조갱의 얼굴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무조갱 옥에 갇혀 있는 이 마음 땅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야르단,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1, 2, 3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념이 빨리 확 안 들어올 텐데 어떤 분들은 왜 1, 2, 3, 4, 5, 6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적어놓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성경을 보는 것은 옳은 것인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그거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 천지창조라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책을 똑바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인 뜻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로 기록된 성경을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똑바로 정확하게 개념 정리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육적인 생각으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 읽다가 내 던져버리는 분도 있어요. 성경 말씀인데 내 던지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왜곡된 한글 성경을 읽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읽고 불못에 들어가시라고. 그건 자유예요. 하지 말라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못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고만 안 믿어도 고만이에요. 그 자유입니다. 자, 각자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자유예요. 내 자유. 내 의사예요. 억지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못이 있기 때문에 불못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익히고 적용하면서 삶을 영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조건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넷째 시기에 가면 창세기 넷째 시기라는 데가 나오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바이텐 히브리어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바이텐 오탐으로 해서 이 전체를 마음 땅에다 남겨주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하나님이 바이텐 오탐 이들을 마음 땅에다가 남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지요.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단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내려가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바로 내 생각이 신이야. 이 내 머릿속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신으로 삼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육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의 지배를 받는
요 생각, 요것이 아라랏산이에요. 노아 홍수 때 방주가 났던 그 아라랏산이 바로 이 교만의 끝자락, 이 머리 끝자락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교만의 머리가 깨트려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버려야 돼.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졌던 육의 생각을 하는 머리가 잘라줘야 하늘들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베개를 할 땅이 좁아서, 지구 땅덩이가 좁아서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머리가 있어야 머리를 두시고 안식할 수 있는데, 머리로 바꿔진 자가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를 두고 정착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 생각, 내 생각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부지는 점점 소멸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 야르단 요단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간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얼마나 현상적인 얘기입니까? 뭘 요단강을 건너가요? 지금 중동에 있는 요단강에는 물 없어요. 성경에는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으로 나오겠지만 물이 없어요. 그냥 걸어가면 돼. 현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비유입니다. 내 생각이 내려간 게 요단강이야. 내려가고 그래 내려가가지고 더 어떻게 돼요? 요단을 건너가는 게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건 맞아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뭐냐? 내 생각이 일단 내려가야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건너간 데가 어디냐? 가나안이란 말이죠.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현상적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세우시는 왕국.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인정머리도 없고 무자비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이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했다면 뭘 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자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인간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진멸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이야.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생명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만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 생각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머리를 마음 땅에 무적의 얼굴들을 깨트려 버려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야. 가나안은 그렇다면 뭐 하는 거냐? 깨지고 무지가 깨지고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깨져서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먼지가 된 점의 자리를 갖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깨질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깨진 걸 뭐라고 하느냐?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부서져서 더 이상 부서질 수 없는 죄 바닥, 밑바닥이 어디냐? 바로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가 된 걸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소멸된 먼지로다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까? 무슨 흙으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흙이에요. 이게 흙이라고. 이 안에 들어와야 무지가 깨져서 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 나만이 바로 이 안에서 무지가 깨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시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 일곱째 시기가 요거 일곱이에요. 일곱. 자, 보세요. 먼저 문둥병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둥병. 문둥병이 뭐냐면 명사여성 단수예요. 짜라트, 히브리어로는 짜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짜라트는 문둥병이에요. 그럼 문둥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도 저 신학대학원 그 졸업 여행을 어디로 가냐? 저 소록도로 갔어요. 소록도로 갔는데 난 문둥병자들 처음 봤어요. 거기서. 거기 담임하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소록도에 왔는데 왜 여기 거하는 분들 왜 악수하는데 왜 꺼려하느냐 그야? 왜 꺼려하느냐 그야? 꺼리지 해야 안 해요. 꺼름직하죠. 문둥병이 옮을까봐. 그래 처음 보니까 이 손이 문드러진 사람들이 악수를 하면 이거 처음 된다고. 그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거기 방문 온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왜 꺼리끼를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포옹을 하시라고. 그래서 좀 더 포옹을 했어요. 하나님에 맡기고 믿음으로 포옹하는 거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들어갔냐고요. 문둥병 하나 포옹 못하고 꺼리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누구를 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옳은 얘기 아닙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많은 은혜를. 자, 문둥병도 비유예요. 비유라고. 성경 66권은 전부 비유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느 이단 교단에서는 비유 20개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왜 비유 20개만 있습니까? 66권 말씀 전체가 다 비유예요. 비유를 풀지 않으면 66권은 안 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하여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비유와 상징인데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가 아니면 비유와 뜻은 풀 수가 없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문둥병을 여기 짐을 나는 이 문둥병으로 지금 보고서 성경을 풀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풀면 성경이 풀립니까? 안 풀리죠. 그러면 어근이 뭐냐? 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짜라라고 하는 말은 몹시 괴로워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문둥병이 걸리면 육적으로는 몹시 괴롭지요. 그러나 육적으로 몹시 괴로운 그 상태로 문둥병을 정의를 내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요거는 대답하는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고난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는 거고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고 꼭새가 짓누르는 것과 같은 상태를 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는 얼굴,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전부 얼굴 바꾸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이게 하늘들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무적행의 얼굴들이에요. 성경에 얼굴들로 나와요. 제가 얼굴을 갖다 붙여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얼굴이 두 개야. 그래서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깨져야 돼요.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줘야 된다고. 얼굴 바꾸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뵙기를 사모하고 꿈의 낙도 좀 보여주십시오.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아요. 왜 자꾸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산 기도할 때 산 꼭대기로 자꾸 기어올라가. 왜 그러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행여나 꿈에라도 주님의 얼굴을 비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사모해야지. 그런 식으로 주님의 얼굴을 만나 뵙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인 무지가 깨트려지면 주님의 얼굴을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바꿔지면 바로 뭐예요? 그 주님이 오신 거야. 아멘. 그러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는 것만큼 주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무지를 깨트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안 깨지면 주님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럼 내 얼굴이 깨지고 나면 주님의 얼굴로 바꿔지면 그 얼굴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사는 게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무지가 깨지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주님의 얼굴과 한 얼굴로 마주 대하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답하는 얼굴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무지가 죽어야 바꿔지지. 내가 깨져야, 내 얼굴이 깨져야 하늘들의 얼굴을 바꿔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문둥병에 걸린 거라고. 중풍병은 뭡니까? 죽은 건 피가 안 도는 거야. 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피가 어디입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가 피예요. 여기가 피라고. 그럼 피가 왜 안 돌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혈과 육의 세포에 피가 팍팍팍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피가 돌았다가 언제 피가 막혔다가, 이게 중풍병이에요. 피가 안 도니까 뻣뻣해지는 거예요. 피가 돌면 잘 움직이잖아요. 이게 중풍병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피가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중풍병이 걸려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언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주 저 혼자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펄펄 뛰다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불로 충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무당굿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에? 대개 예수를 처음 믿고 불로 들고 뛰면은 1년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귀신 무당굿하다 보니까 끝나버리는 거라. 교회 안 나간다고. 말씀 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은 말씀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은 무당굿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말씀 없는 성령 충만 들고 뛰는 게 1년 갈 수 있느냐고. 못 갑니다. 못 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둥병이 뭐냐? 대답한 얼굴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얼굴을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 얼굴을 받고 이 얼굴에 대한 상응한 얼굴을 만들어 가지고 대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둥병이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지 아니한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전부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라고. 나는 아니란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아니란 얘기 하지 말라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나는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뵙지 못하고 내가 멀리 떠나겠나이다. 이건 완전히 소설입니다. 완전히 소설이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땅에 공허 혼돈의 흑암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짐승과 같은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트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얼굴은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로 도망가기는. 얼로 도망가요? 아니 하늘 끝에 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 바다 건너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땅속 깊은 곳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편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 숨을 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 주님의 얼굴로 바꿔지니까 이전에 나의 과거에 짐승같이 살던 이 얼굴은 없어질 겁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얼굴 바꾸려고 예수 믿는 거야. 예? 얼굴 바꿔줘야 돼요. 얼굴이 바꿔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아람 나라에서 한 포로 여자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 여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이게 날 텐데 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고 왕이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말하자면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편지 써주면 가라. 가가지고 이제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그때 왕이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그야. 이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그 말이지. 육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죠. 이건 틀림없이 나한테 시비를 걸러온 거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느냐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이거는 시비 걸려고 보낸 거다. 그거 앓고 있으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이미 그걸 다 소문을 듣고 왕이요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그 대문 앞에 지금 쓴 겁니다. 그 지금 나아만은 지금 뭘 기대한 거예요? 아니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와가지고 맨발로 나와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오셨군요. 큰 절을 하고 엎드려서 썰썰 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오질 않았어. 종이 나왔어요. 종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전가를 해요?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자존심이 구겼어요 안 구겼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기죽, 예? 아니죠. 기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요, 먼저 뭐가 옵니까? 공포가 오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요, 특히 이방 종교를 믿던 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는데 꺼려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행여나 뭐가 잘못될까봐 공포부터 오는 거라고. 이걸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를 던져야 돼요? 충격을 줘야 되는 거라고. 충격을 줘야 돼요. 아니 길을 죽여야 된다고. 아니 육의 속성 요 교만을 깨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 그 교만 가지고는 네 문둥병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지요. 너 자신을 알라고야. 너는 문둥병자다 그 말이지요. 너는 교만의 문둥병자다. 그걸 먼저 던져준 거예요. 그 화가 나서 이게 도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그 부하들, 이 뭡니까? 동역자들, 이런 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잘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 목회도 동역자들을 잘 만나야 목회가 성공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혼자 되는 게 아니라고.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계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 같아야 돼, 사명이. 예? 말씀의 계획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모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 뭡니까? 목요일 날인가 간사님이 새로 한 번 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월급이 적다고. 월급 받으려고 여기 오려면 오지 말아라. 당신 뭐 때문에 신학교 나왔냐고. 큰 교회 목사? 예?
비구차 타고 뭐 40, 뭐 60평짜리 아파트 살고 노후 대책하려고 지금 신학교 들어갔냐고야. 왜 목사가 되느냐고.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목사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에? 이사야 6장 6절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요? 나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두드러 맞아가지고 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 내적은 뭐예요? 완전히 물질도 깨지고 고난 당하다가 신학교 들어오고 그 둘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적 외적 소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개가 돼 있고 진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개혁을 일으켜 바르게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적인 의도는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국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말로 절대전명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지 인간의 생각으로 호요식하려고 목사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 뵀잖아요. 나는 시골이니까 하얀 치마 주고 치마가 아니라 두루매기 고무신 신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맨날 식사하셨다고. 그 어려서 보니까 뭐 목사님 별 볼 일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목사가 되지요. 그렇게 고무신 신고 두루마기 입고 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못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45살에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를 45살에 들어간 거라고. 안 들어가려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감고 오심으로 신학교 전 들어간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이전까지 예수 믿은 모든 분들이 천국에는 못 가고 다 불못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만큼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곡된 진리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다 불못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정신 차리시라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이 뭡니까? 바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야. 자 보세요. 7번이라는 말은 이것이 대답한 얼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한 얼굴 똑같죠? 여기는 대답한 얼굴을 안 바꿔줘 가지고 꺽쇠를 꺾는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번은 뭡니까? 대답한 얼굴, 이건 정착이에요. 정착. 얼굴이 완전히 바꿔진 게 7번이라고. 그러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풍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낮아져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짐승과 같은 육의 속성을 가진 이 얼굴들이 완전히 깨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줄 때까지 씻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완전히 깨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씻어라 그 말이에요. 7번이는 숫자에 구애를 받지 마시라고. 완전히 깨질 때까지야. 완전히 깨질 때까지.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7번 풍덩풍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이렇게 7번을 씻은 거예요. 씻었는데 거기 씻었단 말에 담근 거예요. 담갔단 말이 무슨 말이냐? 타발이에요. 타발. 이거는 염색하다, 담그다, 타발. 그러면 이걸 세례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세례.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그러죠?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에도 무슨 약식 세례가 있고 또 침례가 물에 담가지는 침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침례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침례가 외에는 전부 다 물을 머리에 찍어 바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교인이야. 세례교인이라고. 전부 의식이에요. 전부 형식이라고. 그렇게 물찍어 바른 사람은 교인이야. 이제 정식 교인이라고. 세례받지 아니하면 교인이 아니야. 예수 믿어도. 이해가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왜 나를 장로 안 시켜주냐고 가죽 장갑을 끼고 날 두드려 패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왜 나를 장로 안 시켜주냐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는 내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장로를 하고 싶으면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해라. 그럼 교인들이 전부 당신을 인식을 할 거 아니냐. 그럼 장로는 투표를 해서 뽑는 건데, 그럼 표를 많이 주면 당신은 장로가 되는 거야. 나한테 가죽 장갑 끼고 다니지 말라고. 난 별삼 다 봤어요. 별삼 다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장로가 되는 건 줄 아는 거야. 어? 기가 막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을 각을 떠서 불을 태워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름도 태워지고 고기가 태워지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기름 태우는 냄새에 질렸다. 고만 짐승 잡아바쳐라 그 말이에요. 너를 잡아바쳐라 그야 너를. 지금 여러분들 구약 때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의식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무지를 죽이는 게 바로 번제야. 어? 너를 잡아 바쳐라 그야. 너 죽어라 그 말이야. 지난주에 제단 밑에서 먼저 죽은 영혼들이 내 피값을 언제 신원해 줄 겁니까? 그렇게 신원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산순교야. 살아서 죽는 순교가 산순교예요. 산순교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 개념이 뭔지 똑바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살아서 뭐가 죽어요? 속사람이 죽는 거야. 어느 권사님이 그전에 뭡니까? 성경에 잣대 책이 처음에 나왔는데 세미나를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권사님이 왔는데 아주 인상이 칼날 같아. 저도 이 코가 크기 때문에 날카롭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웃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괜히 싱긋싱긋하면 미쳐살까 봐 그렇게도 못하겠어요. 가급적 웃으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안 돼. 날카로운 분이 나왔어요. 인사도 없어. 3일을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4일째가 가서 뭘 질문하느냐. 어떻게 하면 죽는지 죽는 방법을 좀 배우러 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집에 초상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수같이 지내다가 거기를 내가 갔다 왔다 그 얘기지. 이게 죽은 겁니까? 네, 바로 그게 죽은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상대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다 상대를 하고 화해를 하고 지내시라고. 그게 죽는 거라고. 당신이 그게 죽는 거 아니냐 그야. 당신이 먼저 죽으라고. 믿습니까? 아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죽는 방법은 배운 거예요. 근데 그대로 실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세례가 뭐냐. 그러니까 의식행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에? 의식행위. 이거 예배도 의식이에요. 의식.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 설교도 신학교 들어가면 딱 30분이야. 30분. 원고를 써야 돼.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이거 다 의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준대.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단에만 쓰면 다 열어준대. 준비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자기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기 선 사람은 다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전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가 뭐냐? 이건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그게 좋았더라인데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태초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지혜야. 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익혀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익혀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염색이 되는 거야. 염색.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사상에, 정신에, 생명에 염색이 된 게 세례야. 아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생각에 염색이 된 사람이 다 염색된 게 아니라 언제 조금 염색되다 말다 또 염색이 한 개 빠졌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잠갔다는 얘기는 바로 요단 강물에 염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 세례 의식을 할 때는 물만 찍어 세례 교회를 만들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의 생명의 정신의 물건자를 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수 사상에 물이 들었는데 왜 바리새인이 나옵니까? 예수 사상에 물든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이게 십자가예요. 이 안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6걸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발도장을 찍고 걸어가 죽고 하늘들의 생명으로 부활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교인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확신도 없이 못으로 예수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지옥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무지개의 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천국이라고. 그러면 빠져나오는 개념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선하게 살다 좋은 곳에 간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바는 믿지 말아라 그 말이지. 어?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천국을 이루어나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지요. 몸을 이렇게 타발 몸을 담갔더니 그 살이 살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육체를 덮고 있는 이 살이라고 보지 마세요. 예? 자, 아담의 갈비뼈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갈비뼈예요.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가 아니라고. 그런데 몇 년 전이지 얼마 전이 아니라 자 저기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어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한 소리가 뭐냐면 갈비뼈가 있긴 있는데 반토막이 있다고 신문에 썼더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거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이 갈비뼈는 무슨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에? 이해 갑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이 갈비뼈야. 에? 이걸 갈비뼈라는 거예요. 이 갈비뼈를 여자에게 세운 거예요.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법이니까 법이 여자에게 넘어간 거라고. 남자는, 아담은 이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넷,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줄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여자에게 세워가지고 여자가 아담 속에 들어가가지고 법을 하나하나 상담을 해가면서 아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트리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게 여자였어요. 자, 그러면 여자가 낫이 뱀이 아니에요. 낫을 자꾸 뱀이라고 그런다고. 뱀이 아니에요. 뱀. 체험으로 배운 자. 뭘? 넷, 다섯, 여째 시기 무지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된 체험을 간 자가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지금 여자에게 꼬셨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꿰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죠. 그러면 그 놋뱀이 바로 이 나시와 똑같은 뱀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거와 같이 나도 잘 들으세요. 나도 놋뱀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놋뱀이 마귀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놋뱀이 된다고 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귀 아니냐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근거가 나오잖아요. 체험으로 배운 자야. 그러니까 먼저 네 다섯 여째식으로 어두운 무지를 깨트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시에게 여자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노하우를 배워야 되죠. 왜 배워요? 남자를 목표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야.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었잖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자에게 주었죠. 남자가 먹었죠. 둘이 똑같이 먹었죠. 보습을 알았죠. 눈이 밝아졌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야, 큰일 났다 그야. 얘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네. 우리하고 똑같이 됐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안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 천지 만물 이 사안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적용해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이야. 근데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나님 놀래 지금. 이게 도대체가 뭐야? 큰일 났어. 내쫓았어. 내 초청으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완전히 생명길을 막아놨어요. 두루두루 빙글빙글 도는 화염검을 대가지고 생명길에 못 들어가도록. 들어가다 걸리면 이 칼에 맞아 죽어. 이게 선악과 교리예요. 이게 선악과 교리라고. 선악과 실체에 대해서 이제 책이 이달에 나올 거니까. 짜우뚱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단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이 모양을 봐서는 뭐 바보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근거 없이 떠들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짜우뚱 하는 거예요. 짜우뚱. 이 바사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책이 나와 보면 알아요. 짜우뚱 할 거 없어요.
책에 나온 게 아니면 아니라고 이론 제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왜 깨우뚱깨우뚱 그러냐고. 나와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론 제기하라고. 누가 하지 말래요? 아니 책 나오면 이론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요 빠살은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살이 아니에요. 응? 우리 뭡니까? 이 혈과 육으로 된 몸을 덮고 있는 이 살 이게 아니라고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빠살이에요. 이게 뭐 살이라고 이게. 여기가 뼈고 아까 갈비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살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작은. 여기 갓돈, 작단 말이. 자, 성경은요. 성경은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예? 그러면 마음 땅은 어두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처음엔 놀래지만 지식의 빛과 자 같이 동거하면 자 인식이 돼야 안 돼요. 빛도 인식을 하고 어둠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계속 반복해 나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의 빛도 분별하고 어둠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까 여기 지혜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에?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빛이 점점 내 마음 땅에 커지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 이거는 작아집니까? 안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카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무지가 작아져 가지고 스스로 무지를 깨트린 자를 작은 어린아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 작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다 그랬죠? 이제 이해 가십니까? 우리 전사님 옆에 따님 것 같은 뽀들뽀들한 저런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렇게 보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아니지 풀리겠습니까? 어? 4-5살 먹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뽀해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지껏 성경 헛 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로 읽고 그냥 해석을 한 거야. 어린아이 살같이 뽀해졌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영적 교훈을 여기서 받아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만의 이 영적 교훈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교만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에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의 통치를 받고 내가 왕이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이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 통치하에 놔둬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려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나 죽이는 고난, 나와의 싸우는 고난, 아픔, 괴로움 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요. 여기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정문에 들어올 때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촛불 켜면서 다 이래요. 다 이른다고. 불교에 가보세요. 불교. 불상 앞에서 다 손을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십계명 공부 지난번에 언젠가 했죠. 계속해서. 네?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그거 다 형식입니다. 다 형식이에요. 그 바깥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절이고 뭐 존경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진을 여기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금 기념으로 십자가를 붙여놨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 잘못하면, 예수의 사진을 갖다가 그러면 바로 그의 하나님이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누가 그런지도 몰라요. 이해갑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일자로 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정사각형 십자가에 돌아가시 몰라요. 우상이 된다고 잘못하면. 요새 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다 빨간불이죠? 근데 하얀 불이 굉장히 많아요. 하얀 십자가가 굉장히 많다고.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얀 불을 왜 달면 잘 보이라고.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십자가 불을 하얗게 해놨어. 피를 상징하면 빨간 불로 해야지 왜 하얀 불로 합니까?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왜 7가지 색깔을 다 달아놓지 번쩍번쩍하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완전히 예수 사상에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의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왜 교회 나왔습니까? 의식행위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전중에서 왜 마리아를 섬깁니까? 섬기는 거를 내가 마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되어서 내 속에서 예수가 성탄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마리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마리아를 섬긴 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찬식 한다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이다 이게 피다 해가지고 먹는들 술 한 번을 먹으면 뭘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중요한 거지. 형식이 무슨 필요한 거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요단강물에서 우리는 7번 목욕을 해서 완전히 나의 육의 속성을 죽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이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실현되는 축복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